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바로 이어진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이유를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6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기서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를 미워할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할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너희를 미워할 거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게 어려운 너 미워할 거냐? 너희가 출교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순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듣기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느냐? 그 당시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백성들에게 특히 핍박을 가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게 출교예요. 그 당시에 회당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생활 가장 중요한 그 모이는 장소를 바로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문화에서 완전히 추방시켜버리겠다라는 게 출교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권을 박탈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이는 곳에도 너희가 참여하도록 못하겠다. 이런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형벌이 바로 이 출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모임에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 2m 이상 접근 금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물건을 팔거나 함께 앉아서 음식 먹는 것도 금지가 됐어요. 심지어는 그가 죽으면 그에게 우는 것도 금지가 됐고
또 시체에다가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출교를 당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 또 출교도 모자라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가 사형,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핍박을 가하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올바른 일을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사울이었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이 사울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그게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가두는 일들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스데반이 사람이 돌 맞아 죽어가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리고 그의 죽음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할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그 역시 교회를 잡멸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종교관, 신념,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핍박, 고난, 출교, 또 죽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인 겁니다.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내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확신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꾸 어디로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일단 제자들을 떠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끝이 아니고 내가 가야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오시겠다,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도 행하셨지만 어떤 공간적 제한,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만나시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일이 있느냐, 내가 보내는 성령은 그런 공간의 모든 제약들을 받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특별히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그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8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요.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또 1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열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적 성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이제 더 드러나겠구나 라고 했던 그 기대가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는 말로 인해서 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다가 여러분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까지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얘기하는 게 들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분, 내가 가야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들리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의 시선은 지금 예수님께 있지 않고 그들의 시선은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뭘 이야기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14절과 15절의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또다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게끔 성령님이 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님과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계획하고 증거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이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된 일관된 말씀을 하시고 이루어져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연하게 드러내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그들이 서슴없이,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증거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게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만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늘로 가면 내려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이 성령님이 더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또 예수님을 더 드러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자들처럼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세상에 쏠려 있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분명히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내가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그리고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